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9시 예배 보니까 설교가 참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지간 다짐합니다. 짧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말도 생략하고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입니다. 다 알죠? 누구 또 생일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은 속으로 내 생일이요, 그런 분이 가끔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보다도 이제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해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몇 년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달력이 있는데 유대력이라고 부릅니다. 유대력에 의하면은 내일이 5783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대력은 세상 창조를 기준으로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데 5783년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 날을 가리켜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나팔절 전야가 시작돼요.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나팔절 이브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띄워도 됩니다. 이제 유대 달력을 이제 살펴보니까 제 방에 있는 제 책상에 있는 달력인데 올해 거 달력입니다. 새로 나온 달력인데 이번 나팔절은 9월 25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7일 날 화요일 날 끝나게 됩니다. 나팔절 당일은 내일이고요. 그리고 27일은 연휴로 지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설날 이틀 3일 연휴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도 이 나팔절에는 이틀의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명절과 달리 이 이스라엘에서 공휴일 중에서 연휴가 이어지는 날은 나팔절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팔절의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어느 곳에든지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분명 나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기독교 교리 중에서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삼위일체 교리가 단어는 성경에 없는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분명히 있는데 나팔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욤 테루아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팔절은요,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소개하는 레위기 23장 24절에서 유추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 레위기 23장 24절을 통해서 나팔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나팔절에 하는 중요한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념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쉬라고, 안식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로 모이는 것처럼 성회로 모일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이 세 가지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회로 모이는 것 알고 있어요. 안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 분명히 나팔을 불어서 무엇인가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념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이 지카론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기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메모리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머릿속에서 간직하는 날이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사실 나팔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23장에 소개된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여호와의 절기들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들 모두는 다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어진 날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것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레위기 23장에 소개된 모든 절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성취된 사건이 그 절기 가운데 있고요, 또 앞으로 성취될 사건이 그 절기 가운데 예표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킬 의무는 없어요. 또 굳이 지킬 필요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을 미리 예표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와 동시에 알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성막과 절기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같이 하는 세미나가 참 많았었어요. 요즘도 세미나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기억은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또 예표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또 여름절기인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 사건을 상징합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절기들 표. 그리고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약의 성도들은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주임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절기들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이 절기들 속에 감춰진 비밀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절기들 또 성막을 연결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날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봄절기인 유월절은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을, 탈출시켰다는 것들을 대대손손 그들은 기억합니다. 또 무교절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없애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여름절기인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겐 또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령 강림절로 의미가 다가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절기 중에 속죄일은 민족적으로 모든 죄가 속량되는 날로 기억을 합니다. 또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비록 이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정도의 상징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절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딱히 이 나팔절만큼은 무엇을 기억할지에 대한 힌트가 별로 없어요. 다 다른 절기들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고 다 예표가 다 있는데, 상징들이 있는데, 이 나팔절은 딱히 무엇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억할지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7대 절기 중에서 이 기억하라는 단어, 기념하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오직 두 곳에서만 강조돼요. 유월절과 나팔절이에요. 한번 성경 관련 구절을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까 읽어드린 레위기 23장 24절도 마찬가지로 이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라고. 우리는 이게 기념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은 기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유월절을 기억할 이유는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명확하게 기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당연히 이 날은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이 기념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와의 7대 절기들은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모두가 다 종교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달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유대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개의 달력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종교력이고 두 번째가 민간력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종교력이 있기 전에 먼저 사용한 것이 민간력입니다. 이 민간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집트까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까지 그 지역 모든 지역에서, 나라들에서 사용했던 그런 통용 달력입니다. 근데 이 민간력은요, 시작이 가을부터 시작돼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그 중간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력은요, 그보다 6개월이 지난 시점 3월, 4월부터 종교력이 시작됩니다. 이 종교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모두 다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서 또 명령한 것처럼 이 종교력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달력을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민간력 말고 새로운 달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달력은 정확하게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이 절기들은 종교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만큼은 종교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독특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력의 관점에서, 그 시야에서 이 나팔절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정말 이 나팔절이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억할지가 아주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23장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날이 나팔을
불 큰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지만 종교력으로 며칠입니까? 7월 1일이 돼요. 왜냐하면 3, 4월에 새해가 시작되니까 종교력으로는요. 그래서 7월 1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통용하는 그 날짜 기준에 맞춰서 나팔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아니 그게 아니죠. 거꾸로 종교력을 가지고 나팔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력은 이제 그날이 이제 1월 1일이지만 제가 가끔가다 헷갈리면 여러분 알아서 새겨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일이지만은 민간력으로 말하면은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력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 1월 1일에는 나팔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교력에 의하면은 이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고 부르는데 이 민간적으로 부를 때는 로시 하샤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한 해의 머리 또는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로시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근원, 머리, 봉우리, 꼭대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샤나라는 것은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이열이 되는 거야. 그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로시 하샤나는 그 해의 근원, 첫날, 꼭대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면은 의역을 하면은 새해 첫날, 신년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요 로시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당연히 안 보이는데, 한글로는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싹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성경의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베레시트 안에 로시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안 보여주십니까? 12번 슬라이드. 눈에 아니요, 바로 앞에요. 12번.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중간을 보세요. 앞뒤 접두어 전미어를 빼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로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로시라는 단어는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듯이 이 베레시트는요 세상의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로시 하샤나의 이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에 의하면은요 민간적으로 1월이 되는 게 티슈리역인데 이 티슈리 달의 바로 앞에 달이 엘룰월입니다. 엘룰월 26일에 천지창조가 시작됐고 여섯째 날이 이제 달이 바뀌어가지고 티슈리월로 바뀌는데 이날 1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이 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요, 이 나팔절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매우 강조가 된 그런 의미 부여가 많이 강조된 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억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과 또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은 이날을 기념해서 나팔을 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로시 하샤나가 되면은 나팔절임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새해가 딱 되면 어떤 행사를 합니까?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하잖아요. 막 진동이 일어나고 모두 몇 번 울리죠? 33번. 33번의 타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타종 대신
나팔을 붑니다. 오늘 제가 이 나팔을 불어서 쇼파를 불었는데 막 삑사리가 많이 났어요. 네. 나팔을 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예배 전에 이상희 전사님이 저한테 살며시 오더니 목사님 오늘 나팔을 많이 불어주세요. 나팔 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오전에 불었더니 이게 입술이 부었고요. 심이 좀 딸리네요. 그래서 원하는 소리가 좀 안 납니다. 우리 허철 목사님은 너무 잘 부리잖아요. 저는 연습을 전혀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가끔 하기 때문에 잘 못 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팔절이기 때문에 좀 불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었어요. 제가 혹시 이제 이 나팔 소리를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불어줘야 정상인데 제 실력이 딸려서 도저히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요. 대신 조금 있다가 실제 나팔 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이 나팔절이 되면은 100번에 걸쳐서 나팔을 부는데 그것도 세트로 100번이에요. 한 세트에 모두 3번의 다른 나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소리가 테키아라고 부릅니다. 이 테키아는요, 이 쇼파르를요 길게 한번 부는 소리예요. 부. 제가 많이 저는 이것밖에 잘 못해요. 부라는 요 소리, 이게 테키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테키아를 들어봤어요? 두 번째가 이 테키아보다 짧게 끊어서 내는 소리인데 쉐바림이라고 부릅니다. 부부부 이렇게 부르는 소리.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소리가 테루아라고 부르는데 짧은 스타카토로 3번씩 나눠서 9번을 연속적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뿌뿌뿌 뿌뿌뿌 뿌뿌뿌, 이게 테루아입니다. 이 나팔절에는요, 이 3가지 세트를 모두 100번을 반복해서 불러요. 아마 이 나팔 부른 사람은요, 다 부른 다음에 입이 퉁퉁 입술이 부었을 것 같아요. 저나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초보라서 그렇지 아마 이 사람들은 힘 안 들이고 기름 부음 가운데 잘 부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100번의 세트를 다 부르면은 대략적으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30분 동안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트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최종적으로 아주 길고 거의 숨 넘어갈 정도로 호흡이 딸릴 정도로 길게, 그리고 가장 큰 소리로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부. 숨 넘어갈 정도로 길게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 가리켜서 테키아 그돌라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 영상 여기 올라가니까, 자료 올라가니까 굳이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테키아 그돌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든지 피날레가 중요하잖아요.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테키아 그돌라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의 간습과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나팔 소리들을 기억하면서, 특히 테키아 그돌라를 기억하면서 이 나팔절에 부는 이 마지막 나팔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마지막 나팔절에 부르는 이 마지막 나팔, 이 테키아 그돌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큰 나팔 소리에 맞춰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될 것을 저렇게 성경들에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다음 성경도 읽어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성도들은요, 로시 하샤나에 부르는 나팔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나팔절의 의미, 나팔절에 불려지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겉모습만 알고 있었지, 그날을 왜 진짜로 기억하는지, 기념해야 될지를, 왜 나팔을 불어야 될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약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팔절의 비밀,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설명하는 영적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크고 길게 불려지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특히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날은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의 휴고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너무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절기들 안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담아두셨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할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라고 한다면, 나팔절은 그 구원이 성도의 휴고를 통해서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몰랐지만 신약 성도들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6월절과 나팔절만큼은 이 지카론이라는 단어, 이 기억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마지막 때는 어떤 기간을 가리킵니까?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를요, 7년의 시간의 범위 안에서 이해한 분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7년 환란의 이 기간이 마지막 때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마지막인 건 맞는데, 마지막의 마지막 기간이 그 7년 환란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모든 시간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2000년이나 되는, 지금까지 보면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마지막 때 2000년은 별것 아닌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천국은 실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천국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인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추수의 사역이에요. 단지 씨 뿌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뿌려왔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거두는 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홀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보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하는 더 많은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은요, 여기에는 유명한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모두 7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살펴보면은요, 세상 끝에 있을 영혼의 추수와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읽어드릴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비유를 풀어주는 37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39절에 보세요.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은요, 49절에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여러분, 문구 하나가 다 중요하죠. 이 천사들은 39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천사입니다. 심판의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낫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포도송의 비유를 통해서, 추수 비유를 통해서 이 추수꾼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악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천국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에 이 추수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르지만은 이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요, 이 네 가지 나팔 소리를 들려질 때 이 나팔 소리의 영적 의미를 유대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은요, 민수기에 보니까 각 진이 이동을 할 때 알리는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을 구축하고 또 떠나는 일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 나팔은요,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절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두 안식일 빼고 7대 절기를 지켰고요. 그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의 중요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에는요, 절기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이 나팔 소리예요. 쇼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매 안식일마다 나팔을 불고요, 월삭 때도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나팔절에도 추가적으로 나팔을 부는데, 실제로 가장 이 나팔을 많이 부는 날이 이 나팔절입니다. 무려 30분 동안을 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왕의 대관식 때도 나팔을 붑니다. 왕이 입장할 때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요, 황제가 딱 등장할 때 은나팔을 가지고 나팔소들이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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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막 부르잖아요. 이와 같은 것처럼 똑같이 왕이 등장할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왕의 대관 시기에는 이 나팔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어려웠습니까? 지루했습니까? 언제 끝나냐 했습니까? 자, 이 쉐바림, 쇼파르를 맨 처음에 테키하죠. 쇼파르를 길게 한번 부라고 부는 것이라고 했죠. 이건 왕의 대관식과 왕의 등장하는 장면과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장차 세상의 왕으로, 만국의 왕으로 오실,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예비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국의 왕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그 나팔 소리입니다. 경고예요. 이 쉐바림은요, 부부부 3번 부른다고 했죠. 회개를 알리는 목소리입니다.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회개하라, 왕이 곧 오실 것이다, 지금은 심판할 때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루아, 쇼파르를 9번 짧게 연속적으로 스타카토로 부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깨어나라, 더 이상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모두 세 종류의 7재앙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해야 돼요. 나팔절이 아니면 언제 합니까? 예. 많이 들어야 돼요. 해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장대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여러분이 간대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종류의 7재앙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7인의 재앙. 이것은 징조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7 나팔재앙인데 이것은 경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7재앙인 대접재앙은요, 본격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세 종류의 7재앙 중에서 이 나팔재앙들은 바로 여기에 말하는 이 세 종류의 나팔과 똑같아요.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가 그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테키야, 그돌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나팔 소리를 한번 제가 찾아온 영상으로 44초밖에 안 되고요. 이거 설교 끝나면 제가 공유해 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이에 물을 먹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테키야. 쉐바림입니다. 테루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키야 그돌라. 저 같으면 저 끝에 가서 거의 숨이 걸럭걸럭 했을 거예요. 굉장히 길게 부르잖아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아마 오늘 이 나팔 소리, 이런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도 또 실제 이 소리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들어요. 해마다 나팔절이 되면요, 지겹도록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듣지는 못하지만은 이 소리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알잖아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만약에 유대인이 정말 이 소리의 의미를 알고 듣는다면 유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입니다. 어제 우리 선교팀이 그 메시아닉 주, 하이파에 있는 메시아닉 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샤밧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나팔절의 의미는 일반 유대인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일반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 절기들을 이해하고 특별히 나팔절을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이 메시아닉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경고하는, 예배하는 나팔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 나팔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옷깃이 연미해지고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이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로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단어 속에 절기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복수고요. 이 단수가 모에드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지정하다, 만남을 예약하다. 여러분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리 약속을 하잖아요.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하고 그때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일찍 가봤자 어떻게 돼요? 약속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모아딤이라는 것은요,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날 매달 며칠에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니까 그 장소에서, 물론 성전이겠죠, 나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게 이 모아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적어도 이 3대 절기, 봄, 여름, 가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요 반드시 성전에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시고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절기들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절기들을 통해서 예표된 모든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을 완성했어요.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렇지만 아직 성취될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을절기의 사건들입니다. 나팔절로부터 시작한 3가지의 절기들은 아직 미래에 성취될 사건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파송된 제2기 단기 선교팀이 왜 갔냐? 그 일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맞춰서 일부러 갔습니다. 실은 어제까지는 본격적인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아마 지금 이 시간부터 전도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언제 1년 중에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의미를 잘 몰랐던 유대인들이 나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서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그 생각처럼 과연 여러분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나팔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다시 오시는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인가 됐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의 영혼만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깨우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은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성경에서 2번 혹은 3번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3번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시간인데 바로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면 마지막 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의 시간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창세기에는요,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베레시타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태초에가 베레시타라고 했죠. 그리고 이 단어 안에 마지막 때를 알리는 로시하샤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한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도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참고 사항을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은 12월 25일에 안 오셨어요. 아시죠? 그렇다고 성탄절을 지키지 말라? 그건 아니죠. 성탄절의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셨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팔절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의 그런 힌트들을 살펴보면은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는 범위가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6월부터 10월 사이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밖에서 목동들이 양을 칠 수 있는 그 기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출생이 날을 한번 유추해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게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비추어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에 맞춰서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처음 오신 것도 똑같이 그 절기 중에서 뽑으란다면은 나팔절이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건 몰라요. 우리가 그냥 유추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셨을 가능성이 다른 어떤 후보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2기 선교팀이, 이스라엘 선교팀이 이와 같은 이 관점에서 나팔절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식적인 나팔절이잖아요. 이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이 10일 동안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0일 뒤에 어떤 절기가 오냐면은 대속죄일이 찾아옵니다. 욤 키푸르라는 절기가 찾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기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는 게 테슈바라는 행동을 합니다. 이 테슈바라는 것은 리턴이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다. 그래서 이 테슈바는 보통 회개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10일 동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인 회개의 뜻은 말로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 테슈바를 이 기간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경외의 시간이라고도 불러요. 이 열흘 동안을요.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어요. 이 경외의 시간 동안에 세 개의 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열린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생명책입니다. 의인이 명단이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생명책.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이 들어가는 죽음의 책.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는 중간책. 이 세 가지 책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기록될까요? 죽음의 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 보호자가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 보호자에도요 책이 있어요. 단수로 표현한 책이 있고 복수로 표현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표현한 책은 생명책을 가리키고 복수로 표현한 책들은 행위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하나씩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수마다 지금까지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책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 했는가가 아기 때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행위책이에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행위책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이 계시록의 개념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애쓰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행해진 것을 테슈바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절대로 난 지옥 가지 않을 것이야 라는 아주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1000배로 좋은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신만 있을 뿐이지 정작 삶으로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근데 중요한 것을 보면은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예복을 가리켜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태복음 22장에 말한 그 천국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계시록 19장에도 역시 똑같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는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예복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로 돌아가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모로 들어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준비한 사람, 두 가지 표현에 의하면은 예복을 준비한 사람, 또 예복의 깨끗함을 유지한 사람, 그리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 어떤 분들은 이 등불의 기름을 성령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이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남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예복을 준비했는지를 본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이 나팔절이 기간 동안에, 이 테슈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요, 유대인처럼 절기 자체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나팔절의 의미, 또 속죄일까지의 테슈바의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로 그냥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정말 중심으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만 드시지 마시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수치를 가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더러워진 그 예복을 다시 빠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은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의 의미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예수님, 발만 씻지 말고 온몸을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목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중생의 경험입니다. 그럼 발 씻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고범죄, 자범죄로 인해서 더럽히신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작업을 해야 돼요. 더러워진 발은 적어도 씻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나 들어가시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발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는 항상 항아리가 있어서 거기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정결례를 행합니다. 정결탕에서, 일종의 목욕이죠. 거기서 몸을 씻고 중요한 행사를 맞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러워진 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입혀진 이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다시 빨아서 깨끗한 상태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예복은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세탁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실 거예요. 물론 주님은 준비를 시키시고 오세요. 나팔을 7인의 재앙을 통해서, 7나팔을 통해서 정말 테루아부터 테키아부터 4번의 나팔을 통해서 준비시킨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경고의 나팔까지 보여주실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이 마지막 기회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 엔타임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별로 없었어요. 낯설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이 엔타임 강의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때 금요일 날 제가 엔타임 강의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제일 안 나오는 날이에요. 요즘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도 그러만이지 강의만 2시간을 하니,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 제가 꾸준하게 이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요, 요즘은요 여기저기서 엔타임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메시지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다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잘 선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거저 얻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테키아 그돌라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